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경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이 경륜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아담이 범죄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체가 이제는 세부적으로 예정과 경륜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예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예정한 분을 어떻게 해서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계시가 경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예정과 경륜 속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서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가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다 이뤄 놓으신 그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마다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뭐야?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알아야 예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 예정을 먼저 해놓으면요, 이 경륜을 모르고 예정을 먼저 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밑에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엇부터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그래서 죄사함부터 가르쳐서 그 죄사함 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자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나서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경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경륜이 하나님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약속과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그 경륜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경륜 속에서 신앙을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기 전에 바울 사도는 누구였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이게 유대인으로 자기가 있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가리키는 그것을 자기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었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일 이 말을 반문해서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경륜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레위 지파가.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 뭘로 됐어요?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거였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러냐?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역자가 된다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또 이방인들도 육신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사역자가 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하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과 자기 행위로 의를 행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할 것이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안 짓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걸 알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이 선을 확실히 갈라서 하나님의 뭘로 이해를 시키냐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시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까지 나오는 것은 내가 택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 행위로 나올 수 있어요. 교회까지 나오는 것은 그건 율법이지.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구속함을 내가 믿어지죠. 내 행위로 신앙할 때는 구속함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구속함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자기 행위를 믿음으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 구속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내 행위로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구속함 받아서 죄가 없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야만 믿음이 뭔지 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안 믿어졌을 때 믿어졌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옛날에 제 안 믿어졌을 때 제 마음, 제 감정과 깨달아졌을 때 저를 그걸 가지고 이해를 다 시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이제 제가 깨달아 간 부분을 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아까 내가 교회까지 나오는 건 율법신앙, 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요, 집에서 부부간에 기분 나쁘다, 부모 자식 간에 기분 나쁘다면 예배 안 나와. 자기 기분 나쁘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을 해, 안 해?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 팍 은혜가 안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은 감정도 지성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진리가 깨달아진 것, 그 은혜를 안 것만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알으면 그 은혜는 내 감정, 내 지식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과 감정이 일치되어 옳다고 인정해서 확신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변해진 사람은 그 믿음이 은혜가 깨달아서 내 지와 정이 하나가 되어 이것이 내 안에 팍 이제 박혔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서 힘든 일이 있건 기분이 나쁘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이 이미 연결이 됐으니까 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초신앙 때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복음의 시작 초신앙, 복음의 초신앙. 율법신앙 말고 율법신앙 할 때는 많은 은사도 맛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로마서 5장 7절 8절 깨달아졌다고 했죠. 그게 내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때 깨달음이 오고 나서는 이제는 주와 나와는 믿음으로 완전히 이제 뭐가 됐어요? 시작이 됐죠. 이제는 아무리 집에서 뭐가 있고 뭐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 교회 나가는 거야. 항상 주 앞에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속에 있었던 방법을 제가 깨달아 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예수의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가면 그래서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인내도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진실이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래서 진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진 그것은 예수님과 나에게 진실이 왔잖아. 변할 수 있어 없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그 시작이 돼서 끝까지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의 역할에 대하여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은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감정은 심리 상태에 따라 느낌으로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과 좋음과 싫음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속에 있는 거거든. 지도, 정도. 이해됐죠? 근데 내 속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는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돼서 다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감정은 자신의 감성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성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내 감정이고,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감정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성이 높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깨달음이 오면 감정과 함께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지식은 내 감정도 지성도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오면 우리 육신에 있었던 건 다 치유받는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다 치유했다 소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희가 이것이 이제 뒤면 저것이 다 치유된다. 내가 한 게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감정으로 인하여 움직이지만 지성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성적인 사람의 마음은 사사로운 것에 상처를 받지 않는 반면에, 감성적인 사람은 사사로운 것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이성적이어서 분별력이 있지만 감성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감성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지성이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이 받아들여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내가 내 거 옛날 걸 했던 게 내 속에 있었던 걸 다 유추해서 설교물 써주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로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된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참고로서로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에 보면 뭐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말로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실과도 나쁘다고 해라. 나무는 좋다고 실과를 나쁘다고 하냐 비유 들었어요. 이게 모두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도 오케이,
예수님이 고생한 것도 오케이, 다 오케이요. 그걸 다 오케이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걸 통해서 내게 연단이 오는 것도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다 오케이로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요. 진리가 우리를 그래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뭘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이해되겠는가? 진리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돼. 그게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적으로 고생했던 예수님, 그분이 그걸 다 이루어서 진리로 이 땅에 세워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다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에 따라 아멘을 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고 더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 한편이 허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본주의 신앙하니까. 근데 우리 신본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허무할 새도 없어. 깨달아져서 기뻐서 은혜 안에 누리고 살기도 바빠. 왜 그러냐? 이제 모든 걸 통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나를 죄를 안 짓게 하는 그분의 능력,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깨달아서 신본주의 신앙하는 사람은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더 점점 밝아져 가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허무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나이가 먹어도 허무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허무한 마음이 마음 한 구석에 항상 남아있다 그 말이야.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무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서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뭐하더라? 헛되도다. 자기가 해 아래서 육신적으로 수고한 모든 게 뭐하더라? 헛되도다 했어. 그러니까 세상 걸로 사람의 허무한 마음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뭘로만 우리가 허무에서 나올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키워서 이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 인생길을 점점 더 확실하게 알고 기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한계에 부딪혀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모퉁이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자신이 필요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기 한계, 죽어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때 인간의 한계를 알아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걸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 교회로 나온 사람, 그때는 자기 선택으로 온 거지. 교회로 나온 사람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퉁이에서 부르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하여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모든 신령한 복 주려고 예정해서 선택한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뭐 하려고? 그게 신령한 복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은혜에 점점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 신앙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사고 이제 부연한다는 것은 요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이루실 하나님의 예정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예정에 들어가냐고 부연한 거예요. 이제 부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은혜와 진리를 먼저 깨닫는 게 첫째 순서죠.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깨달아 먹으면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죠?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해서 하냐? 안 잊어지니까. 왜? 먹고 내가 신앙으로 그 은혜 경륜으로 왔기 때문에 은혜 경륜으로 내가 올 때 내 지와 정이 어떻게 내가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죠? 먹었으니까. 그게 뭐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우리로 진리를 깨달아지는 지혜와 먹으면 내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총명이 못 먹었을 때가 분명하죠? 그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자기는 알죠?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경륜 따라서 왔을 때 자기 안에 지와 정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점점 키워서 내 속에서 자꾸 깨달아가면 지혜와 총명이 자꾸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 거기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이 뭐다? 예정과 경륜.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정과 경륜을 안다는 것은 그 예정과 경륜까지 완전히 다 알고 올라갔다면 통달이야.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달한다 그랬지?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신 일 다 안다 그 말이야. 이제 이해되셨어요? 넘어갑니다.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7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연 설명이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부터 돼서 통일되는 데까지 올라가야지. 뜻 비밀 다 알고 경륜과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과정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정을 설명해 놓고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연해 준 것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절에 10절은 우리가 그 과정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부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참고서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갖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전체가 뭘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이 진리에 통달을 했다고? 주의 은혜로. 자기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게 바울 사도는 뭔만 했다고? 죄를 안 짓는 소원으로 자기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 많은 연단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 죄를 안 짓게 하는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됐다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은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일찍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서 하였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 지나치게 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건 자기 계획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했듯이 그 걸음을 누가 인도했어? 하나님이 싹 뒤집었어. 그래서 충성하고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했던 건 바울이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진짜 생명받쳐 충성하게 한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왜 바울이 계획했어요? 아니, 바울은 자기 계획했던 거 그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으로 뒤집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뒤집었냐? 율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런데 은혜의 경륜을 따라 뒤집을 때는 자기가 매맞고 자기 생명을 바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과 은혜를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이 길을 누구든지 못 간다 소리가 그게. 그러니까 누구만이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네, 사람은요 자기 손해보고도 못 살라고 하는 게 사람이고요. 자기 생명이요 자기 애 때문에 못 내놓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진리를 그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와 같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인 예정을 100% 신뢰한다. 이 신앙을 해라. 이게 진짜 신본주의 신앙을 하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우리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안이 열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경륜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경륜 속에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부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당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다 계시하고 나서서는 이 세상에 성경이 안 들어간 데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없어요. 이제는 주의 종들을 순교시켜서 깨끗하게 살게 해서 순교시켜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그 일을 하셔요? 택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하고 율법적인 생각을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사역자 된다고 하는 것이지. 진리를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명예, 자기가 윗자리에 앉고 뭐 한다고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죄 없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사역자의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갈 때 하나님 순교를 시켜도 그 사람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하고 달라. 그게 구약으로 가서 율법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구약식으로 해서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희복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희복 안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 게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 사도들이 갔죠. 근데 그 길 깨닫고 가지를 않아. 그 길 누구만이 갈 수 있어? 하나님이 택한 사역자만 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라고 소리를 하는 게 그 얘기야. 이걸 깨달아 갈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게 정답이에요. 인간은 못이야. 나도 그래서 안 가려고 두둑 버텼는데 결국 피토하고 죽게 만들어서
왜? 그분이 그게 그분의 나에게 준 은혜 경륜이었거든. 그래서 하게 시켜준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내 삶이 아니거든. 그냥 주의 은혜로 사는 삶이니까 그냥 언제든지 진리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진리로, 주의 생각으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아멘을 못해. 그런데 그게 진리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100% 하나님을 믿고 100% 인정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 완전히 율법은 육의 생각으로 푸른 거고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양육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고 완전히 세상에서 빼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갑자기 왜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면 갑자기 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인다는데 왜 순교로 갖다 붙였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설교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순교시키고 사도들을 다 깨닫게 온전하게 해서 써놓게 하고 순교시켜서 이게 진리라고 인정이 맞죠? 성경이 진리라고 인정을 해놨잖아. 사도들이 뭘로 인쳐놨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게 지금도 진리를 깨달았으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옳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고결하고 우아한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사랑하여 멋진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나는 열심히 그냥 주어진 데서 깨달아 가면서 가면 돼. 하나님 택하셨다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순교시키려면 그 훈련을 시켜서 넘어가게 할 것이고 아니면 내 깨달은 대로 서로 살아가면서 자꾸 깨달아가면서 정말 기쁜 인생길을 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냐 못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부족을 발견해서 끊임없이 진리로 자기를 뭐하고 간다? 계속 거듭나는 생명으로 자기를 양육해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이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당신을 다 계시해 줬다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완전한 영이 사도들 속에 와서 그들을 양육해서 완전하게 되셔갖고 일을 하셨죠. 그게 그 사도들이 써놓은 이 신학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그 얘기예요. 우리 좁은 식견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들 깨달으면 돼요.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송가에서 부를 때 주품에 그런 노래 부르죠. 주품에 품으소서. 그렇죠? 여러분 주품이 어떤 게 주품이에요? 주품이 어떤 게 주품이냐고. 이 우주가 주품이야.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 우리 좁은 식견으로
알 수도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못해. 너무 커서 우리는 조그매갖고. 그래서 이 전체 다 주 품에서 누리고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니야? 만물도 햇빛도 비도 모두 다. 이해 되셨습니까? 커져서 그런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뼈저리고 실감나게 느껴져야 기뻐 뛰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 살고 있어? 주 품에서.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털 뭐야? 여기가 터질 것만 같고 감사해서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말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든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품을 여러분들이 종횡무진하고 다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걸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종횡무진하게 훈련시켰어.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통해서 계시했으니까 예수님도 육을 입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이 있어서 우리 식견이 좁잖아. 그러니까 이 식견이 좁은 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계시한 걸 다 알게 하려니까 뭐 하는 거야? 연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들과 같이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극한 연단 집어넣어야 좁은 식견이 뭐야? 깨달으면서 커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라? 어려움이 오면 옛날에는 힘들고 그냥 피하고 싶고 이랬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 자세였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라. 어려움이 오면 이걸 통해서 내 좁은 식견을 깨 번지고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내가 주품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려고 죽구나 하고 받아라더래야.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연단을 내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면서 깨달아서 갔어요. 그 길을. 뭔 길을? 은혜의 경륜 길을. 여러분들이 다 각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륜 길을 멋지게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받고 있다는 깨달고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으므로 신본주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대하여 다 통달함으로 바울 사도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 들면 자식이 부모의 삶에 대해서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자기중심적 인본적이죠. 그런데 부모의 수고와 부모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고 부모의 고생하는 그걸 모든 걸 깨달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으로 바뀌죠. 똑같은 얘기 이치가.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게 다 깨달아지니까 효도할 수밖에 없어. 그분이 말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고 하기도 바빠서 우리가 깨달아 가기도 벅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못 깨달으면 인본주의에서 자기중심적에서 죽어도 그 좁은 식견에서 못 나와. 이해 되셨죠? 그래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륜 속에서 그게 하나님은 당신을
뭘로 우리에 계시해 준다? 각자에게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드셨죠? 네,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